9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오늘 본문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장면 이후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9장 16절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뒤로 숨고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을 다독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19장에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올 것을 걱정하며 경고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오심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사뭇 다른 두 개의 이야기는 재밌게도 십계명을 전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두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하듯 하나님을 구경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준 이후에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렵게 되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달라지게 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핵심에는 삶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이제야 분명히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삶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이스라엘이 아직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에서 볼 때 19장부터 24장은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십계명이 등장하고 후반부에서는 소위 언약 법전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도 이 언약 법전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이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볼 때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바로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매우 짧은 단락이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20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입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는 우리가 소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경외하지 말라는 것은 의미가 적절하지 않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로 인해 적어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분명 19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경 삼아 보려 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선을 이제야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된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내심 제가 바라기는 저는 아들에게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빠로서 아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습니다. 아직은 아들이 어려서 이 선을 찾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허물 없이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일은 없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여 직접 만난다는 것은 꿈에도 두려운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할 줄 알면서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우리말은 경외라고 말합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잘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왜곡되거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